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까지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야고보서 3장 앞에 화면을 보시면은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절 입사님이 빨리빨리 찾아주니까 성경을 안 뒤져도 앞에를 보시면은 성경 구절이 늘 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시오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몸을 억압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살라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야고보서 3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을 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중심을 하여 생명을 좌우하는 말의 능력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우리 주님이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의대복과 생명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입니다. 말. 언어입니다. 언어. 이 언어에 대해서 주님이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언어가 그냥 사용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언어 사용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 복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거는 반대로 언어를 잘못 사용하여 올무에 걸리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이 언어의 능력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언어를 잘못 사용하면은 생의 바퀴를 불살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6절의 말씀 보면은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살하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생의 바퀴란 것은 우리가 자동차 바퀴, 또 자전거 바퀴, 사이카 바퀴를 말씀합니다. 이 타이어입니다. 타이어. 차도 새 차고 멀쩡한데 타이어가 펑크나면은 그 차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아무리 기름이 많고 아무리 차가 새 차일지라도 차가 펑크난 차는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 혀의 말로서 우리 생을 묶어버리는, 우리 입의 말로서 우리 생을 묶어버리는 그런 잘못된 언어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의 능력이란 것은 큰 태풍이 부는데 큰
큰 배가 그 태풍에 밀려갈 때라도 작은 키 하나를 가지고 사공이 원하는 방향으로 배가 간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살면서 크고 작은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크고 작은 일들을 많이 만나는데 사공의 뜻, 이 사공이라는 것은 내 자신의 사공이 될 수도 있고 인생의 방향을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의 내 생의 사공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작은 혀 하나를 가지고 어떤 풍랑을 만나도 그 풍랑을 헤쳐갈 수 있는 능력이 혀의 말이란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혀의 말이란 것은 한 입에서 한 혀를 가지고 단물도 내고 쓴물도 낸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혀의 말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혀에서 나오는 단물이 뭐고 쓴물이 뭘까? 우리가 말을 한 것은 혀의 말이 있고 입술의 말이 있고 마음의 말이 있습니다. 마음의 말이 육에 속한 말이 있고 영에 속한 말이 있습니다. 땅에 속한 말이 있고 하늘에 속한 말도 있는 겁니다. 믿음의 말도 있고 믿음을 해치는 불신의 말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삼가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면서 말이라는 게 이렇게 큰 능력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시면서 여러분의 말이 정화되고 정말 말이 복이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써서는 안 될 언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3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안수집사님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부터 말씀을 제가 봉독할게요. 앞에 화면을 보시면은 출애굽기 32장이 벌써 나와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됨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시내산 밑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받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지금 독대하고 아버지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분의 말씀을 받으러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모세는 산에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말씀을 받고 있는데 산 밑에서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더디 내려오니까 족장들입니다. 족장들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있게 알아야 합니다.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자, 이사야 43장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7절. 자, 성경에 뜹니다. 이사야 43장 7절. 무릇 내 이름을 일컫는 자고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위하는, 나를 위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고 내 신앙생활의 모든 목적은 나를 창조하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불신이라는 게 뭔가? 불신이라는 게
육신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 자체가 그것이 신앙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명하게 보여드릴게요. 절간에 가다 절하는 사람들 절을 수백 번 수천 번을 합니다. 왜 그렇게 절을 합니까? 왜 그렇게 절을 해? 석가야, 나를 위해서 내 소원을 들어달라는 거 아닙니까? 석가야, 나를 위하여 내 소원을 들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소원의 목적을 두고 올라가서 절을 수백 번 수천 번씩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칫 잘못하면은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 가운데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속에는 하나님,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기도라는 것은 내 소원을 강구하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가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모두가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 절실함의 기도가 우리의 모든 생애 속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육신적인 것 100번 구해서 응답받았다 할지라도 그 육신적인 것을 쓰는 기간은 고작 80에서 90, 길어야 100년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걸 구해서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1절 이하로 말씀 보시면은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재판관에게 가서 주야로 자기 손을 아뢰입니다. 이 재판관은 가난한 과부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도 귀찮게 하니까, 그래, 네 소원이 무엇이냐? 예, 내 소원이 이것입니다. 들어줘라. 그런데 끝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내 소원 이루어달라고, 내 뜻을 이루어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어떻게 보면은 열심히는 믿음의 사람의 기도 같은데, 그것은 결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진정한 자세는 아니란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저희들에게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나서 그 기도를 그대로 가지시고 겟세마네 기도 동산으로 가신 겁니다. 거기는 날이 새면은 이제 그 다음 날이면은 십자가에 고난 받아야 할 그 상을 받아놓고 계신 우리 주님께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은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무슨 기도를 하느냐?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제가 받겠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소원,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내게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믿음 생활이 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믿음 생활이 뭔지를. 왜 그럴까요? 믿음 생활을 바로 해야 우리 영혼이 깨끗해진 겁니다. 믿음 생활을 바로 하지 못한 사람들의 언어 자체가 아무리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람 듣기에는 아주 고상하게 들릴 줄 모르고 인격과 품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속에
생명을 살리는 언어가 없다면 그 언어는 육신에 속한 언어일 뿐이지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의 언어는 아니란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언어는 위력도 주시는 신령한 은혜가 속에 임해야 진정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21절. 여호와께서 거기서 여호와 43장 21절입니다. 21절.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지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뭘 얻으시려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시려고 하나님의 사람을 지으신 겁니다. 세상에 억천만 가지의 만물이 있습니다. 해도 있고 달도 있고 별도 있고 수많은 천군 천사들도 있고 우리가 보이는 세계 만물이고 보이지 않는 만물이 있는데 그 만물 속에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으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기쁨을 얻으시려고 사람을 지으신 겁니다. 그 기쁨을 주었던 아브라함이, 그 기쁨을 주었던 다윗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그 믿음의 명칭을 가지고 성경에 등재된 사람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도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무엇인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산다면은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진정한 믿음을 갖지 못하면은 세상을 떠날 때에 야고보서 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12절 말씀.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우리의 말이 이 중심의 말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12절의 말씀, 야고보서 2장 12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그러면은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0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속에 우리가 봉독한 하나님의 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 계명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과에 말씀하신 여호와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직접 들었어요. 들었던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 여호와여,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두려움으로 고백했던 그들이 뭐라 하냐? 여호와여, 우리가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인데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할 신을 만들어라. 하나님은 싫다는 겁니다. 왜 싫을까? 왜 싫을까? 내 뜻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내 생각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육신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는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뜻에 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말씀의 귀함과 그분의 말씀의 진실함과 그분의 말씀의 생명과 그분의 약속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에 들어갈 수도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아버지의 그 진실한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알면서 그분의 말씀을 우리 가슴속에 담아있는 사람들이 입을 열 때 진리의 성령을 따라서 그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 나오고 진실한 언어가 오면서 생명을 살리는 언어가 우리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울이 입을 열 때마다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고백할 때마다 사람을 죽였습니다. 사람을 잡아다 가두었습니다. 누구의 권세를 받았어요? 대제사장에게, 큰 권세 있는 대제사장에게 권세를 받았는데 그 권세대로 세상 언어를 사용하니까 사람들을 죽이고 사람들을 가둔 일에 앞장을 서게 된 겁니다. 담메색 도상에서 주를 만난 이후에 사울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바울로 변화가 됐습니다. 육신은 고난이고 육신은 아프고 육신은 매를 맞고 육신은 멸시와 전대의 조롱을 당하면서 만물에 찍기보다 못한 배설물 같은 세상을 살면서도 영이 살아있으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생명의 언어고 생명의 말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으면서 생명을 얻는 것은 한 사람 사울이 한 사람 바울로 변화가 되고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하늘의 신령한 음성, 영에 속한 말, 육신에 속한 모든 것 소욕이 육신에 속한 소욕이 죽어버리니까 육신의 소욕이 죽어버리니까 영에 속한 생명의 말씀이 쏟아져 나와 여러분을 살리는 능력의 말씀이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를 고백했다 해서 우리 속에 믿음이 온전케 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호와여 직접 말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그대로 지키겠사오니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 고백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산에 올라가 주의 말씀 받고 있는데 그 순간을 참지 못하여 나를 위하여, 그렇습니다. 나를 위하여라는 이 말씀이 나를 위하여 얼마나 위험스러운 말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 아니요, 하나님을 위하고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고 당신을 위해서지 나를 위한 언어는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써서는 안 될 언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라는 그런 단어는 평생을 살면서 써서는 안 될 언어를 자연스럽게 쓰고 있다면 그 자체가 얼마나 불신의 언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언어, 민수기 14장 1절에서부터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부터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라.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창건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여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주님께서 약속을 하신 겁니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그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가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가고 있어요. 그 약속대로. 지금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진행을 하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 그냥 들어가지 말고 그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가서 우리가 확인을 하고 가자. 그래서 12장관을 세우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정탐한 결과 과연 아버지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그 땅에는 큰 장정들이 있고 성곽은 높고 철병거들이 있어서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 같은 사람들이라 그 땅을 취하지는 못한다. 절대로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뭘 말씀하는 겁니까? 가나안 족속들은 7족속들인데 7족속들이 한 족속 한 족속들은 소수민족들입니다.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 한 족속 한 족속들은 소수 족속 소수민족들입니다. 그러면은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 애굽이란 나라는 7족속을 다 합해도 그보다 더 큰 나라, 더 큰 힘이 있는 그 나라가 애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이란 나라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힘이 있었냐. 이스라엘 민족들이 남자를 낳으면은 왕이 말합니다. 바로가 말합니다. 하수에 던져 죽여라 명하니까 자기가 낳은 자기 자식을 자기 손으로 하수에다 던져 넣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시키는 일을 다 했습니다. 시킨 일을 하면서도 매를 맞고 채찍 맞고 멸시받고 천대받으면서 전혀 보수 없는 소망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내셨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출애굽기 14장 비하이롯 이 바닷가에 와서 보면은 애굽의 철병거가 몇 대냐? 애굽의 철병거가 특별 철병거 600승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말하면은 대 전차가 600대입니다. 600대. 그 외에 있는 병거들도 무수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있는 군대는 천천만만의 군대였습니다. 그런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도 하나님이 그 군대들을 18절 말씀 보시면은 물에다가 다 수량해서 죽여버렸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평안하게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족속을 보고 나서 그렇게 큰 은혜를 입혀 주신 주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는 그 땅을 들어갈 수 없다. 그 땅에 들어가면 다 죽는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어제 받았던 은혜는 잊어버리고 오늘 이 일은 새 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이 백성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새초부터 새말까지 동일하십니다. 영원 불변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야고보서를 쭉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영원히 변치도 않으시고 회개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홍해가에서 철병아 600성 우리가 다 죽었다 멸시다 몰살당했다 고백했던 그 고백하는 순간에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고 그 애굽의 장정들, 장병들, 그 병거들 물에다 수장해 버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나와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려운 시련을 닥쳐도 어제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도 오늘도 동일하다는 사실이 믿어지면은 오늘 내 앞에 무슨 일이 닥쳐도 삶에 두려움이 없다는 사실을 믿어질 겁니다. 지금까지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만 않으면은 오늘 내 앞에 철벽화가 있다 할지라도 철벽화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내 앞에 대사 같은 문제,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그런 문제가 생겼다 할지라도 하늘도 하나님이 지신 것이요 땅도 하나님이 지신 것이다. 나를 창조하신 내 아버지가 살아계신다면은 나를 영원 불변하신 그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책임이라는 사실을 믿고 나가면은 우리 삶 속에 두려움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란 것은 세상을 살면서 한 점이라도 있으면은 그 한 점 자체가 나를 잠식시킬 수 있는 악의 요소, 악의 축이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마음의 갈등, 마음의 번민들도 그렇습니다. 마음의 아픔과 마음의 고통들은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의 마음이 아파 갈등하며 견딜 수 없는 그 몸부림이 하나님 앞에 상달돼야지. 어느 사건, 어느 일로 나의 아픈 가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 자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믿음만 회복돼 버린다면은 세상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세상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나타내 주시는 표적이라는 사실을 믿어지게 되는데, 가나안 족속 중에서 철병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애굽에서 주신 그 은혜를 생각만 했다면은 그들은 결국 가나안 민족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고백했던 갈렙과 여호수아의 고백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됐을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고백은 뭐냐? 우리 믿음은 똑같은 상황을 봤는데, 똑같은 형편을 만났는데, 똑같은 처리 속에 살아가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애굽에 있는 바로보다 훨씬 약한 민족들이고, 철벽은 600성도 아니고 철벽은 몇 개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두려울 이유가 전혀 없다. 철벽은 600성도 바다에 빠뜨려 죽이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가나안 땅은 우리를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동산이라는 사실, 그 땅은 바로 에덴 동산 같은 예비의 나라라는 사실을 믿어지면서 우리의 믿음의 증폭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이 살아있는 갈렙과 여호수아, 믿음이 살아있는 언어가 살아있는 하늘의 신령한 언어, 믿음의 언어, 믿음의 말이 살아있는 여호수아 갈렙은 어떤 상황이 생겨도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물러서거나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그 천리가 있는 헤브론 족속을 누가 차지했냐? 갈렙이 차지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리는 갈 수 없다, 여기도 죽는다라고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땅을 누가 차지했냐? 그 땅을 갈렙 족속이 차지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7 족속 중에 가장 기름진 땅이 그 땅이었습니다. 그 땅이었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 못 믿겠다, 아이고 그냥 교회 그만 가자, 그 고백입니다. 이렇게 힘들면은 예수 못 믿겠다, 이렇게 힘들면은 지옥 갈래고요. 세상에 지옥불보다 더 뜨거운 불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그러잖아요. 지옥불은 영원의 것이지 않는 불이다. 지난주도 말씀했잖아요. 세상에 무슨 불이 꺼지지 않는 불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 불 속에 던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다가 광야 40년만 통과하고 나면은 영원한 불변하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에 믿어지지 않으면은 가나안 땅이 아무리 적과 꿀이 흘러도 그 가나안 땅을 주의 백성들이 차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천국이 황금길이고 보석집이고 진주집이고 그 땅은 평화와 희락과 화평과 하나님의 은혜와 적과 꿀이 흘러 가나안 땅보다 어찌마비 아름다운 땅이랄지라도 그게 사실 오늘의 고난, 오늘의 아픔을 이기지 못하고 그 땅을 침공하지 못한다면은, 천국을 침도대에 들어가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말만 있는 천국이지 소유할 천국은 아니라는 사실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표현, 그러나 나는 평생을 살면서 생각 자체도 하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교회를 부정하고 주의 종을 부정하고 우리 주님,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을 부정하는 것은 우리 생을 살면서 단 한 번의 생각조차도 스쳐 지나가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진다면은 우리는 신부단장, 예복단장 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이 믿어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계시록 12장입니다. 계시록 12장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하늘의 전쟁입니다.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영으로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에 내어 쫓기니 곧 뱀, 애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천을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사한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사한 자가 쫓겨났고 7절 11절입니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해될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나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자, 여기 보세요. 하늘에 전쟁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전쟁이 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영적 전쟁터라고 보면 맞습니다. 영적 전쟁터입니다. 영적 전쟁인데 세상의 모든 전쟁은 이기지 못하면 죽든지 포로로 잡힙니다. 그러면은 포로로 잡혀가든지 죽든지 하면은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비참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전쟁은 이미 이겨낸 전쟁을 저희들에게 안겨주신 겁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 자 미가엘, 그의 사자들, 용과 그의 사자들, 용과 사자들도 미가엘을 이겨보려고,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을 이겨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겁니다.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전쟁은 그냥 전쟁이 아닙니다. 그런데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그 사자들을 이기니까 용과 사자들이 공중에 있다가 땅으로 내어 쫓겼습니다. 땅으로 내어 쫓겼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실제로 땅을 밟고 살고 있습니다. 땅을 밟고 살고 있어요. 이 땅을 밟고 사는 나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속한 삶을 살지 못하면은 땅에 속한 삶을 살면서 사탄의 지배 아래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탄의 지배 아래 살면서도 물질의 복을 누리고 건강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란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다가 아니다. 나는 예수를 믿어서 물질의 큰 복을 받았다. 나는 예수를 믿어서 큰 명예의 권세를 얻었다.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죠. 그런데 그게 영원한 생명의 열매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거기에 내 관심이 있고 거기에 내 삶의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용과 그의 사자들에게 미혹된 삶이지 그 자체가 영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왜 모르고 사냐 그 말입니다. 누군가가 영의 세계를 밝혀주고 누군가가 천국의 비밀, 지옥의 비밀, 천국의 비밀, 지옥의 비밀을 밝혀줘야 내가 사는 지금 이 세계가 내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제대로 된 것이니 분별이 된다 그 말입니다.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리 들려줘도 아무리 가르쳐줘도 진정한 말씀의 그 베일, 그 비밀이 벗어지지 아니하고 그 사실에 깨달아지지 아니하고 이 비밀의 값어치를 모른다면은 아무리 알았다 할지라도 그 알고 있는 그 사실의 열매가 될 수가 없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계명의 중요성을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분초마다 가슴속에 깊이 새겨지도록 해줘야 돼요. 계명의 중요성을,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계속 들려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이김 뭐냐? 이김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언어가 뭐냐? 그 언어가 자 11절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는 말을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주님의 입에서 나오신 그 생명의 말씀을 내 가슴판에 새겨서 입을 열 때마다 사탄을 대적할 때마다 내 말로 대적한 것이 아니고 예수의 보혈, 그분의 증거하신 생명의 복음, 생명의 말씀, 생명의 피에 젖어 있는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을 이기는 겁니다. 이 피에 젖어 계신 주의 말씀은 육신에 속한 내 삶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에 속한, 진리에 속한 그 믿음 속에서 믿음의 언어가 나와 결국은 사탄을 이기고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그 믿음의 능력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언어라는 것은 착한 언어, 좋은 언어가 사람을 살린 게 아니고 비수 같은 언어일지라도, 칼날이 시퍼런 비수 같은 언어일지라도 그 칼 끝에 나오는 생명의 능력, 생명에 속한 말씀이 들어가야지 살리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은 좌우의 말씀 그보다 예리한 말씀이라 내 생각을 찔러 쪼개주고 내 마음을 찔러 쪼개주고 내 계획과 목적을 찔러 쪼개서 그 자체를 소멸해주면서 주께로 나가는 길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그 길이 열리지 않으면은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광야생활 40년 있다 할지라도 40년 있다 할지라도 가나안 땅을 건너가면 되는데 아무리 족속들에게 우상의 점을 먹고 간음해서 망해버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40년을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인생을 마치는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내 믿음 자체를 지키지 못한다는 사실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그냥 적당하게 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적당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야고보서를 보고 있는데 너희 입으로 하나님 찬송했지 않느냐? 너희 입으로 지금 기도도 했지 않느냐? 너희 입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시다고 고백도 했지 않느냐? 그러면은
입으로 고백한 고백이 내 속사람, 내 속사람이 그 하나님을 진실로 고백을 하고 있느냐, 내 속사람이 정말 살아서 네 영이 살아서 하나님과 하나되는 교통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 사실에 갈등하고 아파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갈등해야 됩니다. 아파야 되는 거예요. 짐승에게 잡히면은 죽는 겁니다. 용이란 것은 바로 짐승입니다. 짐승인데, 이 짐승이 계시록 13장부터 이제 12장부터 짐승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여러분들, 짐승이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짐승이 하는 일은 먹고 새끼 낳는 거,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먹는 거, 새끼 낳는 거, 두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짐승이 하는 일은 사람에게 내가 짐승에 속한 사람이 되어버리면은 평생을 살면서 음욕과 먹는 거, 건강 문제 가지고 평생을 매여 살다가 결국 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짐승에 속하여 살면서 일정을 마쳐버린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병들었다 고침받으면은 고침받은 한 가지 사실에 엄청 감사합니다. 엄청 감사해. 그런데 왜 고쳐주셨는지 그 실질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모르니까 고침받은 한 가지 사실에 감사하고 매였으면서 또 다른 육신에 속한 것들 속에 아픔이 오면은 어제 고침받은 사실을 잊어버리고 또 다시 아파하고 또 다시 두려워하고 또 다시 갈등하면서 괴로워하는 똑같은 모습을 반복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영혼이 잘된 사람들은 육신에 속해 사는 삶 속에 무슨 변화가 일어나도 그 변화 자체가 내 심령 속에 충격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는 삶을, 믿음의 사람은 주 합하는 한 영인데 주님과 하나 되어 사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홍해가에 서 있다, 애굽의 병거 600씩이 다가왔다, 애굽의 모든 군대가 칼을 들고 왔다, 나를 죽이러 왔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나를 여기까지 끄집어냈느냐,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놀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지금 죽어도 주와 함께 살고 주와 함께 죽는다면 나는 영원한 영생 천국에 들어가는 사실을 믿으시니까 그 죽음 자체가 내 속에 두려움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두려움이 있어요? 죽음을 놔놓고 죽음을 가지고 기도생활하고 죽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데 무슨 죽는 것보다 큰 일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습니까? 죽는 것보다 큰 일은 세상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고 죽음에 매여 일정을 종로로 타는 모든 사람을 놓아주려 하셨으니, 사망은, 악한 영은 내 목숨을 가지고 흔들어댑니다. 목숨을 가지고 흔들어댈 때 죽음이 두려우면은 그 자체를 가르쳐서 믿음이라고 말하지를 않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형벌이 있는 겁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느니라. 두려움 자체는 불신입니다. 두려움이 무슨 두려움이냐? 거룩한 두려움. 따라합시다. 거룩한 두려움. 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계시는데 세상에 살면서 연약하고 부족해서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때로 넘어졌다, 때로는 그 말씀을 거역하고 그 거역함에 깨달아졌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은 어찌할꼬 동안은 회개가 임하는데 그 회개 자체가 영원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그 회개 자체가 생명인데 세상에 살면서 육신이란 두려움은
회개가 없는 겁니다.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무엇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염려스럽습니까? 죽는 것보다 더 두려우십니까? 죽는 것보다 무섭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고백, 나는 지금 주님 나라에 가고 싶은데 내 사명 다하기까지는 갈 수가 없다는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고백이 나와 여러분의 고백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을 가진 사람들은 무슨 언어를 사용해도 그 언어 속에가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 생명이 되는 것이지, 결코 내 속에서 어둠을 끼쳐내고 마음의 사람의 불안을 주는 그런 언어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입술의 언어는 사람에게 영혼을 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육신의 언어, 땅에 속한 언어는 그 영혼을 잠식시켜버린 겁니다. 사람을 살해가진 영입니다. 하늘에 속한 언어, 신령한 언어, 생명의 언어, 진리의 언어, 이 언어를 사용할 때에 우리 배에서는 한 입에다 단물이 나오고, 무화과나무는 무화과 열매를,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는 그 은혜에 있게 되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언어는 이 세계 살림, 이 땅에 살면서 무슨 일이 닥쳐도 큰 태풍이 불어 배가 이리저리 힘보라 이리저리 실려갈지라도 그 작은 키 하나를 가지고 사공의 뜻대로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것처럼 우리 언어, 믿음의 말이 반드시 서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무슨 일이 닥쳐도 그 일 때문에 좌절하거나 그 일 때문에 낙심하거나 그 일 때문에 무너지는 일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표는 천국인데 이 혀가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그 능력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한 번 하는 말은 영원히 살아있는 겁니다. 영원히 살아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때마다 영이요 생명의 말씀을 받아 내 가슴속에 잘 내장을 시키시고 언어를 사용할 때마다 생명의 언어를 쓰는 그런 애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입술의 말은 잘 주무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아유, 힘드시지요. 이런 언어들은 입의 말입니다. 사람에게 영혼을 준 말은 아니에요. 상처 준 말도 아닙니다. 그러나 영의 말, 신령한 말들은, 영에 속한 말들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여러분 속에 신령한 주의 은혜가 늘 넘쳐나는 축복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될 것이요.